저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 언약을 통해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가 저희 스스로 열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겨 회복시켜 주시옵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시련과 고통에도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 살아온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건짐을 받고 질병 가운데 치유를 받으며 어둠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저희 남은 생애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이웃과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저희 동서울 성형교회가 미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의 사자로서 이 지역부터 땅끝까지 복음화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생활을 축복하셔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선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세계 선교의 큰 비전을 꿈꾸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세우신 나게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곳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단위에 서시는 민경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한 줄기 빛으로 들어와 저희 영혼의 생명의 단비를 내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통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어려움이 아닌 주님을 찾고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라 믿고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의 능력을 꿈꾸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며 이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주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내는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오늘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말씀 안에서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기억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이 엘리야의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 그런 아합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깊이 새겼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큰 힘과 권세가 다스리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권세와 힘이 다스리는 시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라,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라, 그 이름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가슴에 새겼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와 같은 큰 일을 담대하게, 이 두려움 중에 이 엘리야는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좀 특별한 사람,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는 것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엘리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같은 성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삶을 살게 하는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왜 그가 가는 길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이토록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길라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멘. 본문에 기록된 섬기다라는 단어가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살피면 서 있다라는 뜻을 가져요. 견디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머물고 고정되다, 멈춰서다, 이런 뜻이 바로 아마드, 섬긴다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언제나 그분 앞에 머물 줄 아는 사람,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고정하여 사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엘리야가 고백합니까?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은 분으로 계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아서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 온 우주의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 위에 가장 높은 권위로 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모든 왕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 왕들 위에 참으로 왕으로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하나님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엘리야를 담대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도는 오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상대해야 했던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합 앞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왕 앞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농경사회인 거예요. 비가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의 먹을 양식이 수년 동안 없을 것이라.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할 때까지 이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왕 앞에 이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엘리야를 이토록 담대하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왕들이 다스리고 주권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그 힘 앞에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시오 온 우주의 주인 되시오 모든 왕 위에 왕으로 계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 앞에 서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아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나는 아합이라는 사람 앞에 서 있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어두운 영적 시대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늘 경험하고 확인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를 이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밝혔다면 이제 우리 시대, 우리 다음 시대에는 또 다른 엘리야가 일어나 이 영적인 시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밝힐 줄 아는 그런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을 보면 본문에 기록된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 앞선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여러 증인들의 삶은 믿음의 강렬함과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강렬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생애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왕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 시대 앞에, 그 힘 앞에 믿음의 사람은 강렬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 생애가 설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조건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와도 믿음의 사람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성도의 본분을 지켜가는 일에 이 믿음이 그 인생의 힘이요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믿음 있는 자의 삶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인생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강렬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인생이요, 그 실존이요, 그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벨을 보라는 거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많은 타협 속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세상을 예배할 것인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늘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보면 정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배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실 아닙니까?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타협하며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믿음의 사람 이 아벨이 우리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는지, 타협 없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믿음의 사람
아벨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예배가 그 무엇과도 타협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설명이 되나 우리의 삶으로, 능력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아벨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에녹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와 동행하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왔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건강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힘과 권세와 동행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할까 봐 깊은 염려에 묶여 오늘을 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동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지고 사명의 길 주와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 길을 가다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까 봐 주와 동행하는 길을 우리는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 돈을 뿌립니다. 돈을 얻기 위해 힘을 가지려 하며 살아갑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동일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동일한 가치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형편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에녹이 무엇과 누구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그 믿음의 사람 에녹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동행하며 사는지, 무엇으로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나를 붙잡아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지, 무엇으로 동행하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 에녹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강렬함, 믿음은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성도를 강하게 하고 어떤 상황 중에도 성도답게 살게 하는 힘이 여러분 이 믿음 속에 담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믿음 가지고 아합 앞에 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서겠어요? 내가 가진 실력으로 서면 아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서지도 못하죠. 도망치고 숨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서면 아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합 곁에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는데 그 지혜를 무엇으로 감당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중에도 서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강렬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이 담대함이, 이 믿음의 강렬함이 아합 앞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몇 마디의 말로 믿음은 이거야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을 두려움과 염려와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 엘리야의 믿음과 대비하여 함께 확인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렬한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 본문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가슴에는 우리에게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 하나님 편에서의 거룩한 분노, 안타까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으나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무엇이 채워집니까? 인간의 욕심만이 그 빈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의 가뭄을 선포합니다. 수년 내에 내가 말하기 전까지 비도 이슬로 내리지 않을 것이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그 땅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엘리야의 눈에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경고가 있어도 무시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3년 6개월 동안 우리 눈앞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뭄보다 더 큰 영적인 메마름으로 그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가 되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갈멜산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도대체 3년 6개월이라는 이 기근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의 긴 곤고함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육체 가운데 다가온 이 질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질고를 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요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갈멜산에 혼자 엘리야는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이 안타까움, 이 애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도 보며 살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서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조금만 내 깊은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내 모습을 우리는 달마다 확인하잖아요. 애절함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 그분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의 본분, 사명, 직분을 감당하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애절한 절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라도 내 자녀와 이 시대를 태워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 남은 시대, 우리 인생 앞에 주어진 사명이고 영적 과제라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이 마음이, 이 절규가 가득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한 것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왜 세상이 지어졌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름 모를 작은 벌레도 그리고 그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잡초 하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모습으로 지켜가는 우리 주변의 만물과 자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앞에 온전하게 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며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으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됐다. 그러나 또 다른 그 어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안타까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분노하며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오늘 예수 믿지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괴롭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하지만 이 생명과 조금 먼 곳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을 향한 애절함, 이 안타까움은 우리에게 없어요. 본문 2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도다. 850대 1로 싸웁니다. 홀로 남았어요. 외로운 거예요. 그 누구를 의지해서 이 싸움을 싸울까? 둘러봐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주변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이 나 홀로 남아있어도 내게 중요한 것은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850대 1,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그 앞에 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서는 것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았던 자가 믿음의 사람 엘리야였던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있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산 사람에 대한 역사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의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며 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이 첫 예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미 다 주보를 만들어서 예배 관련된 부분, 또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다 준비해서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 길이 우리 교회 앞에 열려 있고, 또 우리는 그 일 앞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가슴에 예수의 이름을 새기는 일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보며 이 길 앞에 함께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몇 분들이 교회로 전화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데 몇 개를 준비해야 되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그 삶은, 그 마음은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가슴에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새기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로 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저와 참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며,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생명 없는 길을 가는 자들의 가슴에 예수의 이름을 새기는 그 일,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예수 믿는 자의 심령에 무엇이 끌어 그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 결국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예수 모르는 자의 가슴에 새기는 것이 믿는 자가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의미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영광,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시대와 세계와 역사 앞에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 계신 사모님과 사랑하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역 속에 예수의 이름이 그 땅에 새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세우신 한국교회와 우리 성현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필리핀 선교지와 그곳에서 땀 흘리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병상에서 이 자리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